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의문을
누구든지 한 번은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법문 시간에 한 청년이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즐겁게 그리고 고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법륜스님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사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풀이 자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토끼가 자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냥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삶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산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란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70년대에 그때 참 다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못하고 그 나이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벌러 갔습니다. 뜨거운 떼볕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그런데 집에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받게 됩니다. 그 나이에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요즘 같으면 그래도 참 돌아올 수 있지만 그 70년대는 한번 가면 오기가 힘듭니다. 가면 올 때 계약 날짜가 돼야 2년이나 3년이 돼야 돌아오는데 통곡을 하면서 울고 불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아무도 없고 살아갈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맞이기 때문에 동생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동생들 치닥거리 하느라고 그는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살아갈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자식에게 두고 평생 살아가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릴 때는 삶의 의미가 오로지 부모에게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겪어보았지만은 어릴 때는 부모가 없으면 못 살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나이가 먹고 또 결혼을 하고 보니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생기니까 그 마음이 또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다하라 요네코라고는 일본 여성이 고등학교 시절에 병으로 어머니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 사랑 속에 자란 그 여인은 시리에 빠진 나머지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에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두 다리가 잘리고 한 손이 잘리고 왼팔이 잘리고 오른팔은 남게 되는데 그 손가락도 두 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른팔에 남아있는 손가락 3개만 남아있고 다리 없고 왼팔도 다 떨어진 상태.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이 모습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자살도 마음대로 못하고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이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를 지망하는 한 신학생이 병원으로 신방을 오게 됩니다. 그 청년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연애꺼와 간절한 마음으로 연애꺼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꺼는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은 정상적인 청년인데 이 연애꺼를 찾아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연애꺼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많이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기도해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다시 만났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받은 응답이 다름 아닌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고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낳게 되었고 육신의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도 두 사람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연애꺼 여사가 쓴 책 이름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밑에 우리 책 그 함에 가면 이 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어릴 때 어머니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나니까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살하려고 자기 몸을 달려가는 열차에 몸을 던졌던 그녀, 두 다리가 없어지고 왼팔 한 팔도 없어지고 한쪽 손마저도 손가락 3개뿐인 여인이 자신의 삶을 황홀한 삶이라고 한 것은 삶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살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칼 힐티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깨닫는 날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닫는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삶의 의미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살아가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자녀 낳고 있는데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즐겁게 사는 그것에 꼭 있는 것만은 아닌 줄 압니다. 카메라의 초점을 잘 맞춰야 선명한 사진이 나올 수가 있듯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정말 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사는 목적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었고 정확하게 안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바로 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살아가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면 된다.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행복한 삶의 목적,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호한 말이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가정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정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있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돼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남편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자식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놓고도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구 출신으로 청송교도관으로 있었던 추초한, 물론 이 이름은 가명입니다. 가명으로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절망 속에서 눈물로 희망을 품으라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식도 가정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그저 집에 와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야단치고 말 안 들으면 폭행하고 자식 공부 시킬 줄도 모르고 그저 나이가 들어도 학교 보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직장에 보내고 그 어릴 때에 직장에 보내서 월급 타면 그 야금야금 다 뺏어서 다 써버리고 자,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 어쩌면 저런 아버지가 정말 부모가 있을까? 나중에 보면 이분이 다 예수 믿고 또 아버지도 구원시켰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가족이나 또한 자식이나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짐승도 새끼를 알잖아요. 짐승도 그 의미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웃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사회주의자들, 사회복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살고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경찰서에 창녀가 한 사람 붙들려 왔는데 이 사람은 벌써 여러 번 붙들려 왔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막 야단을 치면서 무슨 할 짓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냐고 막 야단을 쳤는데 그러더니 그가 고개를 숙이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중태에 빠져서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했지만은 수술비가 없어서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태에 빠져서 병원에 수술 받아야 사는데 안 받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가 보아도 거절해서 결국은 길거리에서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 벌려고 한이 맺혔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지금 누워 있는데 어머니도 병원에 갈 형편이 못 된다는 겁니다. 동생이 대학교에 들어간 입학을 했는데 가난해서 등록금을 넣지도 못하니까 학교도 포기하고 돈을 벌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되어서 너만은 그래도 공부를 해라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막내 동생 중학교 3학년도 나도 공부를 그만하고 나가서 돈 벌겠다고 하니까 너도 공부를 해라. 내 혼자만이라도 족하다. 그래서 자기는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정말 자기 스스로 변호가 될 만한 그것은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성은 비록 창녀이지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자기는 희생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인생은 누구인가를 위해서 일을 할 때 힘이 들지만은 그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라든지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라든지 힘이 들고 고생이 되겠지만은 거기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과거에 정말 이들은 예국자지. 안총화 같은 사람, 김구 같은 사람, 유관순 같은 사람, 조만식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갔다고 그는 떳떳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삶의 의미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삶.
그리스도인은 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들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지.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 오로지. 초대교회 사도들이라든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는 일평생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가하며 살아갔던 삶이 뭡니까? 오로지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가까이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나무는 크고 잎도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책망하니까 결국은 나무는 바짝 말라서 저주를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농부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매달리고 땀 흘리고 온갖 노력을 다 해서 쏟아부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잎만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잎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열매는 자신을 위해서가 나무 자신을 위해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 보세요. 이 열매가 많이 열리면 이 나무가 해롭기 때문에 열매를 따줍니다. 열매는 주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나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잎은 나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했다. 그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저주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에 만약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는 몰라도 내 때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해서고 죽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죽는 것도 내 자신 때문에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는 목적, 내가 건강하려고 하는 목적 모두 주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몸이 불편해서 건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성경 목사님께서 이참 목사님 대학 교수로도 계셨고 또 큰 교회 담임도 하셨고 이렇게 했죠. 그분이 참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없어서 그런 유명한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시오.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8일 동안 꿈을 꿨는데 똑같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꿈속에서 지옥을 가게 되었는데 지옥을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있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강량욱 목사더라는 거죠. 강량욱 목사가 누굽니까? 김일성의 외삼촌입니다. 김일성 집안이 원래 기독교 외가가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 강량욱이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건 옳은 목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지옥에 안내가 하고 있죠. 물론 이 신성정 목사님 꿈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강량욱 목사 지옥을 안내하는데 지옥 1층에 보여주는데 1층에는 주의 종들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지옥에 주의 종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주의 종들이 지옥에 있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강양 목사가 하는 말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도적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있더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 일천 북관에 보니까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아주 세상적으로는 아주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인데 그들은 왜 거기에 있는가 보니까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국을 구경하려고 하는데 강령으로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와서 천국을 안내해 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안내를 해 주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 줄이 쭉 서가 있는데 앞줄, 둘째 줄, 셋째 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 신성경 목사가 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줄을 보니까 순교자들이 제일로 첫 번째 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이 땅에서 전도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둘째 줄이 있고 셋째 줄을 보니까 그건 주님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셋째 줄에 있었고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 이 10번째 줄까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그 특색을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줄에 있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로해 준 사람들, 6번째 줄에 있는 사람 평생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같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 7번째 줄에는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세운 사람들, 8번째 줄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친 교수들과 선교지에서 선교한 선교사들, 9번째 줄에는 농어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한 목회자들과 이들을 도왔던 자들, 10번째 줄에는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중성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서 10번째 줄의 특색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1번째 줄도 있는데 11번째 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평생 믿기는 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11번째 줄에 설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줄도 있더라는 거지요. 12번째 줄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던 십자가를 졌던 강도, 그리고 죽기 전에 믿은 성도들이 보였더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막상 죽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의 12번째 줄에 있더라는 것이죠. 이 선승종 목사님께서 꿈에서 본 천국이 완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구원을 받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천국 백성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에 가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상이 크더라. 자기는 이 목회자로 있으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느끼지 못했는데 자기 그걸 보고는 남은 생애를 오직 천국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여자 선수 육상 선수 가운데서 그린피스 조이너 양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올림픽의 각종 경기에서 마지막 골인을 하게 되면 운동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이영무 선수 같은 축구 선수 이영무가 있잖아요. 축구 한 골 넣으면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영무 선수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신문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서울에서 개최된 88 올림픽 때도 똑같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 TV 기자가 그를 붙들고 질문을 한 겁니다. 달려갈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달려갑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그가 답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달립니다. 나는 금메달도 명성도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운동장에서 나의 행동, 나의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는 주님 영광뿐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돈을 좀 벌었다고 또 지위가 좀 높아졌다고 그게 성공한 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공한 목표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느냐는 말이죠. 만약에 성공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가치 없는 일입니다. 다 솔로몬이 한 말처럼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자유롭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나는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로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의미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여러분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나의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입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이며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